할렐루야.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17절 말씀 올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의 부활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의무를 가졌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자주 나오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본문 3,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형받을 자를 살려주시러 온 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죗값으로 사형받을 자인데 예수님 우리가 받을 사명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사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이며 참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격에 넘쳐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소집령을 받아서 군대 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또 믿으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통달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큰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한지 말할 수 없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이죠. 그러므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놓았으므로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즉 제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한 것도 살인죄입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데 왜 살인죄인가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한 것은 주님의 생명 죽인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또 세상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이죠. 본문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 심령 속에 누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성도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하는데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심령으로 섬겨야 됩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예수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것은 말씀에 비판하는 양심, 중생한 영혼이 쓰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비춰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떠나야 되며 옳은 것은 옳다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을 써서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그 다음엔 신앙 양심을 써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안 쓰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심을 안 쓰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라에서는 파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양심을 안 쓰고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이 파손된 것이라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는데 믿음은 안 버렸습니다. 양심만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라에서는 파손되었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양심 버린 사람은 벌써 그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양심이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또 신앙 양심에도 옳고 진리에 대해서도 옳을 때 그것을 안 따라가면 그것도 믿음이 파손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기 전에 복장부터 고쳐라고 말하는데 양심을 안 쓰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양심 안 쓰는 것을 보면은 양심을 안 쓰는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입니까? 하며 핀잔합니다. 또 성경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다고 하였는데 양심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떠나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진보가 되고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영적 생명이 점점 창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본문 14장 15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물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빚은 어떻게 졌는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차용을 해야만이 빚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빚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차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 빚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혼자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 나누어 먹으라고 준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즉 복음을 받을 때 나 혼자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빚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서 밀가루를 한 자동차 주었기 때문에 동회장이 받아왔습니다. 동회장이 시청에서 밀가루를 한 자동차 줄 때는 너희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준 것이죠. 그런데 동회장이 그것을 갖다가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밀가루 한 자동차는 자기도 먹고 동네 사람과 나눠 먹으라고 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나눠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동차 밀가루를 타다가 자기 마당에 쌓아놓았지만은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줄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회장이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안 나눠 먹고 자기 혼자 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 혼자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여러 택한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이것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빚진 것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야마인, 수구디아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여러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지나간 주간에 사경회를 나누고 왔는데요. 거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좀 까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어느 중앙교회라는 목사님을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카나다로 갔고 또 그 목사님 후임으로 다른 분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복을 주어서 약 1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부흥이 된 것이죠. 자립하고 또 예배당이 좁아서 더 큰 예배당을 장만하라고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많이 발전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건 말을 들었어요. 일본의 어느 내용을 보니까요. 야에센 역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2억 있는 교회로 말하면 약간 우리나라 말 청란이 역중되는 야센 역전. 동쪽에는 조그만 전철역입니다. 이 전철역에서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동경중앙교회라고 간판을 써보는 것이 보입니다. 전철역에서도 보입니다. 그곳의 전철은 지하철이 아니고 위로 가는 것이죠. 아주 교회 가기가 참 좋습니다. 야세 전철역에 내리면 약 2, 3번이면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나바시와 그 다음 니시후 나바시 중간에 야마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어느 집사님이 가서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그저 공장 좀 있고 집 얼마 없는 그런 곳인데요. 전철역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전철을 타고 가기엔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 남자 교역자 한 번 정해서 후나바시나 리시우바시의 교회를 옮겨야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정치가 잔인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민 하나도 안 받아주고 또 영주권도 주지 않고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아도 영주권을 안 주고 그저 임시 비자만 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이민
안 받고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아도 영주권을 안 주고 한국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죠. 참 미국과는 정반대였죠. 미국은 영주권자를 아이를 낳으면요 시민권을 줍니다. 또 미국에 여행 가서 아이를 낳아도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데 일본이 영주권을 안 줍니다. 얼마나 각박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을 만주로 다는데 쫓아 보냈을 것이고 일본 사람이 한국 전체에 다 나와서 살았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는 다 일본 사람들의 살림터가 되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전부 만주로 쫓겨들어서 비참하게 떠돌다가 한국말도 다 없어지고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을 독립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죠. 북해도는 독립국가이지만 독립이 안 되었습니다. 또 오키나와도 독립이 안 되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도 그곳은 아직도 일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필리핀, 한국만 독립이 된 것이죠.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미국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만일 미국 사람들이 그때 독립을 안 시켜주었으면 그때 다 끝나는 것이죠.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 사람이 한국에 독립을 주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이 되었고, 또 한국말을 아직도 쓰고 있고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또 대한항공기가 동경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 6.25 사변 때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화가 안 되고, 둘째 번은 미국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안 도와줬더라면 전부 공산화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북이 전부 다 통일할 뻔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도와줘서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독립국가로 있고 공산화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미국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일에 독립이 안 되었더라면 한국은 전부 그저 만주에 가서 돌아가다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떠나라고 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직 이 시내 강화문에 보는 걸 보면요, 참 젊고 젊은 사람이 너무나 맥을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오를 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도 아직까지 그런 경우 있어요. 어제 누가고 우리 노래 때문에 통화하려는데요, 아직까지 옛날의 정부를 좋아하고 지금 정부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절감만 많죠. 차 타고 가다가 십자가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물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급하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한국 목사가 일본교를 맡아서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가 왕성합니다. 이세신궁, 명치신궁 등 귀신이 가득하는 곳이요, 귀신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마귀만 섬기는 나라인데 이젠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일본말도 배워서 일본말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요순대고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담임인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을 전도하자. 자기는 일본을 싫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일본을 전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본말을 좀 배우겠구나. 그렇게 배워서 그 배운 이후에 오사카에 몇 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를 원하시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맞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에게만 전도라고 맡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겠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먼저 전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유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또 이 부근에서부터 그 다음에 좀 더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좀 더 민족을 넘어서 멀리 이방까지 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도 이제는 카자흐스탄이나 많은 지역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파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된 것이죠.
전도할 때 사울이 먼저 기도를 쉬지 않고 한 일에 대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의 전도하게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금년에 교회로 인도해 내겠다고 자기 친구면 친구,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였고요.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들의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기뻐하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라는 것이죠. 듣든지 말든지 이 말씀을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을 그 집에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5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어떤 학생에게는 세상 과학책을 자랑 삼아 끼고 다니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또 예배당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하나 사가지고 놓고 예배당 가다가 어디에 가냐고 보면 저기 가요 저기 하고 교회 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간다 가면 됐지 저기 가요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의 심리죠. 담배 한 대 붙입시다면 난 담배 안 붙인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피운다 라고 아예 해버리면 됩니다. 술 먹으러 가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못 마신다고 핑계하다가는 마귀한테 걸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꼭 전 이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하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이 제일 귀한 것이고 제일 아름다운 것이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라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터 같은 말로 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다는 말이죠. 폭탄과 같은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은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져다가 절에 놓으면은 폭발이 되어 그 사람이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는 믿지 않은 것 같아도 복음의 폭탄을 갖다 던져놓으면 아무리 그 복음이 반대하고 완악하고 대적하고 강박해도 그것이 얼마 있으면 폭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복을 당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날이 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던져놓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 상해는 일본에 유학온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학생이 동경중앙교회에 나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마치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 학생이 아주 기뻐 말합니다. 하여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나라 국가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 선지의 우리 목회자 한 분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바뀌고 국민들을 제도를 바꾼 것 우리는 압니다.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꾼 거 우리가 압니다. 이 복음에 전하고 완고한 사람은 깨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깨져 나가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천당, 영생, 하나님의 심판, 믿음으로 구원하는 도리, 이것을 잡고 절해 놓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날이 온다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다 졌는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빛을 다 물어주고 그 다음에 멀리 가서 복음의 빛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내에서 개척교를 세고 외국에도 선교사를 내보내서 이 복음의 빛을 물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물질로 살려고 하고 명예의 영광을 살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으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가 창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믿음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믿음을 전파하고 정말 나타내는 귀한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은 믿음을 아껴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이처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